늦은 밤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보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게 어쩔 수 없다. 공특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난 기독교인이 아닌데 난 사회적 경제 관련자인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 얘기한다니까 궁금해서 왔다는 분 계세요? 혹시? 난 기독교인 아니다. 계시네요. 예. 네. 제 언어가 조금 기독교적인 언어, 아마 우리 방금 박영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기독교적인 언어로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제 다음에 우리 hinyanham교회 대표님은 더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제목을 제가 딱 드리니까 야,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다. 사람 낳는 없거든. 이야기가 맞았잖냐. 그래서 낚으려고 이런 제목을 쓰는가 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진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중심에서 살던 사람인데, 제가 그 선물 옵션 거래를 했었거든요. 첫 직장 3일간의 법인에 컨설턴트로 했는데 주로 금융 쪽을 많이 했고, 그 인연으로 완전히 금융시장 여의도에서 제가 돈을 정말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못 따라가는데 선수들은 그냥 개미들을 잡아먹으니까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와, 이제 자본주의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 이제 바로 뉴스에이토리 대표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 경력을 보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널리 뛰냐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여의도에 있어 파생상품 거래하다가 갑자기 뉴스에이토리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언론사의 대표를 하고, 그거 그만두고 이제는 제가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단체의 상임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제 안에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내적인 동기로서는 이게 굉장히 일관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도 그렇거든요. 아까 박영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회적 경제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심지어 사회주의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경제에서. 자본주의 전에는 경제란 말 자체가 없었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무렵, 그리고 이제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막 만들면서 그때 비로소 경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정치 경제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논의하면서 사회주의가 나온 거고 사회적 경제가 나온 거거든요. 제 삶의 어떤 궤적도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 영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단어인데요. 저널 오브 비즈니스라고, 저는 지금 이제 경영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 있는데, 저널 오브 비즈니스 에틱스라고 경영 윤리 관련해서, 윤리뿐만 아니고 경영학 전체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논문이 처음으로 발간된 게 1997년 정도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될 정도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게 이 일반 경영학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주제입니다. 특이하죠? 우리 샬렘 영성 훈련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저희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이신 김홍일 신부님께서 원장으로 지금 있죠. 영성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샬렘 영성 훈련원, 미국 샬렘 영성 훈련원의 디렉터인 마가렛 베네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렛 베네피엘이 이 영성을 주제로 한 경영학 분야의 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그 사람이 이제 샬렘 영성훈련원의 그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버튼 라인,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계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켜야 할 세 가지 전제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자기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그리고 수익이 없으면 기업이 망하니까요. 영속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사회의 가치에 기여하는 것. 이 세 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영속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경영학 학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각광을 받았는데 그분이 샬렘 영성훈련원의 디렉터일 정도로 이 영성이라는 주제가 요즘에 굉장히 키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59년에 약간 초기작 중에 하나죠. 우리 각각은 영적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을 단지 육체적 존재 혹은 심리적 존재로만 인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즉 조물주가 특별한 목적을 부여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때만 현재 맞닥뜨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기독교 책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 책이죠. 랜드마크 오브 투모로우라고 해서. 근데 이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경영학자, 미래학자지만 동시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재미있는 사람이 이안 밑으로. 근데 이 사람은 스탠포드 경영학 교수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영성은 인간됨의 본질이며 자아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열망이다. 이 명제를 기업이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영성과 경영을 연결시키는 대가 중에 한 명인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터 드러커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유태인 계열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과 하등 관계가 없는 영성이에요.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코피 아난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연구가 길지만 핵심은 뭐냐면 give, 줘라, 휴먼 페이스, 인간의 얼굴을 글로벌 마켓 시장에 인간의 얼굴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뭐가 본 거냐면 바로 ESG 열풍이 본 겁니다. ESG 열풍이라는 게 이 말 다음에 난 거예요. 그래서 ESG라는 게 유엔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업이 투자자들이 그 열풍을 일으켰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ESG 열풍이 지금 어때요? 싹 싸그라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누구의 지지를 받아요? 미국 보수 기독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맨날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 ESG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영성, 이러한 영성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사상누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놀라운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지난 몇 달간 우리도 목격을 한 거죠. 한국의 가장 반성경적일 것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뒷받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죠. 사실 미국의 기독교하고 굉장히 그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맥락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 교회가 사실 영성을 잃어버린 그 어떤 상황이 미국과 한국에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가톨릭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죠. 신부님 교황님께서 선정하시고 나서 가톨릭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9년작인데요. 하비 쿡스라고 이사 하버드 교수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는 종교의 미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신앙의 미래라고 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분이 하비 쿡스가 뭘 얘기하냐면 신앙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2009년에. 그런데 도그마, 교리는 죽고 있다. 신앙은 살아나고 있는데 교리는 죽는 시대라고 이 사람이 선언을 하고요. 이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책의 전체 그 맥락을 보면 제도화된 종교와 영적인 차원이 점점 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신학적 명제보다는 영적 경험, 이게 체험이란 말보다는 좀 더 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떤 경험, 영적인 존재에 더 열망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고요. 지금 사실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국선도, 명상, 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하는 요가는 그냥 하는 요가 말고요. 그냥 스트레칭 하는 요가 말고 진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들여다보는 요가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거 아니었습니까? 문제됐어요. 며칠 전에 그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자꾸 요가를 간다. 그래서 요가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영성의 흐름을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물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니까 이 새로운 시대, 영성의 시대에 교회가 저항하는 마지막 지금 끝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와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회연대 경제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박용수 기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연대 경제가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생시몽입니다. 생시몽이 이 사람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단 취급을 받죠. 왜 이단 취급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기독교를 주장해요. 그 새로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모든 교리, 기독교가 뭐를 주장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으로만 모든 기독교가 수렴한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결국 이단 판정을 받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닙니까? 두 개가 계명이 똑같은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와 똑같은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생시몽이 한 거예요. 근데 생시몽은 왜 이런 사람들이 이단 판정을 받느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원칙을 만듭니다. 원칙을 만들어서 운동을 만들어요. 또 교회 입장에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단 취급을 했죠. 지금도 이단일 겁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경쟁보다는 협동, 부의 재분배, 집단적 소유와 호혜. 아까 박용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생시몽이고요. 이 생시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아까 로치데이 설명을 길게 해주셨잖아요. 로치데이 이런 데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로치데일의 협동조합, 그 로치데일이 1844년인데 그게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그냥 우리 박용수 이사님은 경제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한 스푼을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되냐? 영성을 더해야 됩니다.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가 그 로치데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 로치데일이 어디냐면요. 맨체스터
리버풀, 맨체스터 옆에 로치데일이 있어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거기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고요. 거기가 이제 넌 컨포미스트 무브먼트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이게 비국교 운동인데, 이제 미국은 성공회가 국교니까 우리는 성공회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이제 감리교 등등 기타 등등, 감리교가 제일 크고요. 기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치는 그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니테리안들도 있고, 사실 그 유니테리안들이 이 로치데일의 가장 큰 협력자였어요. 그리고 로버트 오웬도 있죠. 로버트 오웬이 그 뉴라나크에다가 공장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촌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것도 성공회자들, 신자들이 돈 많이 줘가지고 한 거예요. 이 웨슬리로 시작된 감리교의 원칙,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의 사업을 돕는 것. 아까 박영수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교리로 나와요. 감리교회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노동자 계층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에 영적인 기반이 돼요. 이 웨슬리안들의 이러한 그 논리가. 그리고 그 차티스트의 깃발이 녹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치데일,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로치데일이 처음으로 했던 건물, 그 대문이 녹색이에요. 그 녹색인 이유가 차티스트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웨슬리안들의 영향력이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의 볼로냐가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잘 움직이는 곳인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라틴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황 레오 13세의 칙령에 보면요, 법은 소유를 장려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조합, 노동자들이 생산시설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교황 레오 13세 칙령,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요, 그거는 가톨릭의 보편 가치가 됩니다. 그 영향이 컸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협동조합,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느냐?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이라고 해서, 몬드라곤을 취재했던 학자가 한 말이에요. 몬드라곤 갔더니 사인이 가난에, 빈곤의 사인을 볼 수 없었고, 엄청난 부의 사인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학자가. 아까 박용수 이사님이 말씀하신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세 마리아 신부가 한 얘기입니다. 연대는 남는 것으로 베푸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내 먹거리,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이 연대다. 그래서 호세 마리아 신부가 시작한, 노동자 5명과 시작한 협동조합이 지금은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몬드라곤이 지금 스페인의 세계 10위 기업입니다.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라이파이젠이라고, 이거는 이제 독일의 여러분 신협 많이 보시죠? 신협. 우리나라에 신협 많잖아요. 그 신협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독일에서 출발했거든요. 독일의 신협을 출발시킨 사람이 라이파이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앙에 기초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 실천할수록 더욱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라이파이젠은 루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들 봐보세요.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소명과 부르심의 종교예요. 소명과 부르심의 종교를 저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원의 종교다. 기독교는 동원하는 종교입니다. 협동조합을 불교가 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불교의 영성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영성이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많이 배워야 되는 영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경제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불교라든지 혹은 우리 법륜스님 하시는 정도가 이제 그런 걸 하지만, 그게 불교 내에서는
굉장히 그 사이드로 취급받잖아요.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이겠죠. 근데 기독교는 동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뭔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회적 경제가 일어난 곳은 교회가 동원의 역할을 항상 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서양은 얘기지 않냐. 서양은 기독교 기반의 어떤 사회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협동조합을 보면요. 아까 신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신념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가톨릭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가구대 수녀라고 선교사 수녀셨던 부산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성가 신념이라고 캐나다에서 배워가지고 그 신념이라고 한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줬고, 그걸 이제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 것이냐를 열심히 연구했고, 또 원주에 가보면 지학순 주교, 이분이 지학순 주교죠.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고, 가톨릭 주교였는데 감옥 간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하신 분인데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그 지학순 주교, 정홍영 신부, 장일순 선생의 그 원주에서의 운동이 한살림, 여러분 돌아다니는 보면 한살림이라는 매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한살림 운동이 됐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이죠. 한살림이. 일제강점기로 가보면 협동조합 운동이 반일 운동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축에 한 축에 기독교가 항상 있었습니다. YMCA 주도로 일어난 협동조합 운동, 조만식 선생, 우리가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의 평양 소비조합, 그다음에 이분은 또 특별하게 조만식 선생은 신협 같은 금융조합 운동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의 풀무학교 협동조합,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1교회 1조합 운동, 기독교 농촌연구회 장기려 선생님,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그 존경받는 의료계에서 청십자 의료보험 협동조합, 영등포 도시산업교회, 성남주민교회 협동조합 등등, 한국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이 교회 동원과 같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 조마식 선생님 동상인데요. 이 고당 선생님의 동상이 어디 있냐면은 요 동상, 이 동상이 그 파주에 가보시면은 북한이 이렇게 넘겨 보이는 오두산 전망대 가면은 고당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한 말이에요. 베어드 박사 혹시 아세요? 숭실대학교를 세운 사람, 선교사죠. 베어드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에서 전도할 때는 내세 영혼의 천당 구원을 얘기하기보다 현재의 사회적 구원, 즉 실제 생활에서 구원을 얻으라 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베어드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왜냐면 베어드 박사는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회의 뿌리이거든요. 조만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당 선생님도 보수교회가 추앙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선전으로 농촌개발의 필요를 부르시게 됐다. 복음이 뭐냐? 복음선전이라는 게 농촌개발이라는 거예요. 고당 조만 선생님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자면회라는 걸 했는데요. 이 자면회가 바로 그 영국의 로치데이 이전에 우리 오웬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이상적인 마을을 한국에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론이 풀모 학교 아시죠? 저기 홍성에 가면 그걸로 열매가 난 거죠.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또 더 놀라운 건 일본인데요. 일본 생협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생협 이제 4대 생협 하나는 안타깝게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 3대 생협이 남았는데, 3대 생협 다 합쳐봐야 소비자협동조합 전체 규모가 한 300만 정도가 안 되거든요. 일본은 10배입니다. 3천만 정도가 소비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향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든 게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동원력이라는 게 사회 경제하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이거에 항상 과제를 갖는다.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새로운 영성이라는 흐름이, 영성이라는 흐름이 사회적 경제와 기독교가 함께 간다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희년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희년의 현대적인 적용을 주장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 희년학회가 좀 이따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적 경제 운동이 길게는 한 200년 된 운동이거든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이 긴 운동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기독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이전 성경이 이제 처음 구전됐다고 보는 게 뭐 1200년, 주전 1200년, 길게는 1600년이니까 대략 3600년, 아무리 길게 봐도 4000년, 역사 중에 20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새로운 운동이다, 이 사회적 경제 운동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운동, 기독교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운동은 굉장히 새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하던 거, 일제시대 때 하던 거 이게 아니고 굉장히 새로운 운동이고 지금 해야 될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너무 신뢰를 잃었는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담 조만식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천국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지역사회를 살릴 거냐가 복음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담 조만식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배우는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새로운 교회 표현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해서, 이게 왜 어떤 개념이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인도로 이제 선교를 갔거든요. 1936년도에 인도를 갔다가 35년간 인도에서 연합교회를 만들고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인도에 처음 가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1936년도만 해도 영국이 국교가 굉장히 세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교회로 오세요 라고 인도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 옵니까? 안 오죠. 내가 왜 가? 니네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니, 신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구냐고 라고 물어보고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뭘 깨달았냐면,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면 교회를 짓고 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그들이 있고서 가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보편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어떻게 보면 선교학의 현대적 의미의 선교학의 시초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어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황화라고 그러죠. 컨텍스츄얼리제이션. 상황화를 시켜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사형이 들고 가면 안 되고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레슬리 뉴비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영국 돌아왔더니 영국 사회가 자기가 아는 영국 사회가 아닌 거예요. 2016년도에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이런 거 참 잘해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잘하는데, 지금 보니까 성인 중에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40%. 교회 나간 적은 있는데 다시 나는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20%. 나는 가난한 성도인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20%. 이 정도 조금씩 나가라는 게 20%.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충격적인 건 어린이인데, 어린이들 중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어린이가 95%였어요. 2016년도에. 이거는 그냥 선교지예요.
영국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념. 지금의 교회는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복음을 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어디서도 크리스찬dom에서도 기독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곳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떻게 이게 뭡니까?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서 경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 장애인,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고요.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야, 도대체 너 뭔데 나를 그렇게 섬기냐? 그리고 종종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하니까, 맨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나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나를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은 야, 나 한번 성경도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자도를 모색하고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만드는, 그게 이제 새로운 교회의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교회 이것과 사회문제 경제가 너무 잘 맞아서 이제 마지막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4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했던 곳인데, 위례에 있는 포레샤인이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 큰 임대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협동조합 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저를 부른 거죠. 컨설팅 해달라고.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이분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분이 요청을 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2달 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핵심 멤버가 4명이었거든요. 이 프레샤인 여성 4분이 핵심 멤버였는데 다 언니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제가 늘수인줄 대표라는 걸 알았음에도 심지어 이분이 자기가 목사인 얘기 전혀 안 한 거죠. 이분이 카페를 만든 이유, 동기를 제가 그 영상 인터뷰가 있는데, 이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 이게 바로 상황화된 복음이에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근데 한 번도 이분이 목사라는 얘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섬김이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4사람 정도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을 신뢰하니까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라는 거 다 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되게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목사라는 걸 다 알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아니까 자기한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될 때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 4사람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그게 프레시 익스프레션이에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섬김을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영적인 흐름 위에서 하나님까지 같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해야 한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